지난 시간에 저희는 폭풍을 향해 명령하시는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원망의 파도, 또 염려의 파도, 의심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잠잠하게 하신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절망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예나 오늘이나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부정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두려움 아닌가, 미신 아닌가,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과 귀신이 존재하고 또 그들을 통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낯선 장면들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곳곳에서도 귀신 들린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단순히 귀신 들린 현상에 대한 그거에 대한 회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사의 권능, 예수님께 분명히 있는 하늘의 권세이지만 그것으로만 좁혀서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내면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한 영혼을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파멸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멘. 배를 타고 건너온 지방은 거라사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북쪽과 서쪽의 가버나움, 이런 동네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동네로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로마인들의 식민지였지만 이 지역은 유대인의 땅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들도 키우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풍습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유대인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굳이 이곳까지 오실 이유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이 지역으로 풍랑을 헤치고 건너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가 무덤이에요. 거기서 자고 먹고 또 그는 귀신이 들렸다,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로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이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그를 붙잡고 억제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손과 발을 묶었어도 그는 끊고
무덤 사이로 언덕으로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이 사람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밤낮으로 무덤과 언덕들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참 기괴하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섬뜩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차세대 어린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애니메이션에서도 참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너무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순화시켜서, 근데 뭐 어떤 날씨라든가 배경음악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을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다라고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어를 보면 이제 몸에다가 자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자르다, 때리다, 찢다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르고 때리고 찢고 하는 그 기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강조를 뜻하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확장된 단어가 돼버리는데 굉장히 강조된 단어가 되죠.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잘라버리다, 찢어버리다, 뭐 때려 뭐 버리다, 뭐 이런 좀 강한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미완료 시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완료의 여러 용법들 중에 강조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찢는데 아주 막 심각하게 돌로 자기를 쳐서 찢어버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사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일부러 자기 몸을 아주 그냥 찢어버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스스로를 매우 심하게 돌로 쳐서 찢어버린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만류했을 것입니다. 붙잡고 나서 그러지 마라,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점점 그의 몸에 상처가 더 많아지고 피를 흘리며 어느 때는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 사람을 묶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괴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로 묶었는데 손 하나씩 발 하나씩 이렇게 쇠사슬로 묶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다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를 소리 지르면서 오가고 있는 영혼을 봅니다. 참 어떤 기괴하다, 무섭다라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 영혼의 상태가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 소망도 찾지 못하고 무덤 사이 들판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절망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절망이란 단어를 좀 자주 쓰지만, 특별히 절망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감정 안에서 가장 어두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 절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래서 어디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치유할 수 있다는 소망조차도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절망이고, 지금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냥 몸만 계속 상해져 가는, 파멸로 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미래도 소망도 없고 오로지 파멸로 이끄는 힘,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진 힘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서 이토록 잠식해서 그의 내면을 사로잡은 이후에 그를 그냥 몰고 다니면서 죽음으로까지 이끌 수 있는, 사탄은 이 영혼을 자기가 정복했다, 이 영혼은 나의 나라다, 이 영혼이 파멸되는 것을 보며
모두들 기뻐하라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절망에 있는 이 영혼, 절망에 사로잡혀 버린 이 영혼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요동을 할 만한 음성이 그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시점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음성의 때가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시는 도중일 것 같은 그런 선포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귀신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귀신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과 파도와 다르게 귀신들은 곧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막 풍랑을 일다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냥 순식간에 잠잠해졌잖아요. 귀신들은 조금 더 끈질깁니다. 실제하는 불순종의 영들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거침없이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을 만나러 그 해안가 무덤까지 찾아오십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는 그 귀신 들린 자, 결국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경외심의 표현은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권세 앞에 굴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괴롭히지 마소서. 이 표현도 참 뭔가 좀 귀신이 감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나중에 귀신이 한마디 더 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명하지 마소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귀신들이 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저갱이란 말은 끝없는 지옥을 뜻합니다. 끝없는 구덩이, 밑이 끝도 없는 구덩이. 결국은 사탄이 심판을 받아서 모든 그 사탄의 세력과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릴 그 마지막 불구덩이, 거기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심판한 후에 최후에 가둬둘 그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귀신들은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붙어있는 이 사람에게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명령,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그 무저갱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권세, 귀신과 사탄의 세력마저도 무저갱으로 한마디로 보낼 수 있는 이 권세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파도와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느냐, 이렇게 의심하던 제자들과는 달리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최종 권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떨고 절망이 바라볼 것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라볼 것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혀 있는 이 영혼을 뭔가로 이끌어가는 힘으로 지금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사탄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를 향해 찾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만 묵상해 보아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를 띄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와서, 거라사 지방에 와서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그 풍랑을 거치고 쭉 오셔서 딱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을 귀신 들린 것에서 쫓아내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 장면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오직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근데 그 배가 평안히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매우 큰 풍랑을 만나죠. 그러나 그 풍랑으로 배를 취소하시고 돌리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시며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배 위에서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들이 도저히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이 사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방인의 동네까지 오실 이유도 없었어요.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의 동네였고, 이후에 보시겠지만 돼지를 치는 동네였어요. 돼지 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 고기를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시체가 널려져 있는 무덤가에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시체에 닿는 순간, 접촉하게 되는 순간 스스로 부정하게 생각되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가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날씨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배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자비를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나중에 보면 주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너가 가서 말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큰 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마음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떤 마음의 짐을 갖고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영혼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라보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탄은 파멸을 원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어두움에 짓눌리게 하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어떤 때는 몸도 상하게 하고 영혼의 눈마저도 가려버립니다.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사탄을 묶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풍랑이 일어도 이방인의 땅이어도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절망도 소망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그분을 이 저녁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음성을 듣고 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권세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취조하시죠. 취조하십니다. 이렇게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잡아다가 막 묻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그 귀신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군대라는 표현은 이때 로마 병력의 한 부대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약 6,000명, 6,000명 정도의 훈련된 군사들이 모여져 있는 집합체를 군대라고 표현을 했다 합니다. 6,000명 정도의 부대가 있는 그 정도 규모, 그만큼 6,000개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가 너무도 많은 강력한 훈련이 잘 된 사람을 넘어뜨리기에는 너무도 좋은 귀신들로만 뽑아놓은 그런 귀신들이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가장 첫 번째는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이 귀신들에게는 없습니다. 쫓아내지 마십시오 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비탈진 곳에 있는 저 돼지떼들에게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미스테리한 본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돼지들한테 들어갔어도 돼지들이 또 가서 다 죽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안 될 테니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들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돼지들이 몰살당해 버리는 것이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죠.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더니 그 돼지 2,000마리가 다 강둑을 따라 호수에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기껏 들어간 돼지들 안에서 그 돼지들이 다 몰살될 거는 이 귀신들이 의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제 자기들은 파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돼지들이 너무 뭔가 두려웠든지 놀랬든지 해서 스스로 다 그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말씀,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막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들어서 구경하러 달려 나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건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하나는 그 유명한 그 마을에서 너무도 유명했던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죠. 또 하나 그들의 생계수단이었고 그들의 생업이었던 그 돼지들이 갑자기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과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서 결합해서 그들은 어떤 해석을 하는가? 겁이 났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너무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보여졌음에도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주여 이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이한 반응을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가 숨기지 않고 성경에 적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모든 그 복음서 3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그 사건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자비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삶의 축복이며 선물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몇 번이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란 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도 보았지만 그들 눈에는 그 치유가 우리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돼지떼가 죽어서 이제 그 상황을 어찌하나 라는 경제적인 손실로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절망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가십니다. 마가가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까? 그 사랑은 신뢰할 만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것 맞습니까? 그분이 계속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선하고 축복이 되는 일이 맞습니까? 믿음의 해석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놀라운 역사, 기적의 상황을 똑같이 보아도 어떤 이들은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주님을 떠나가 달라고,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느냐 마느냐,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해석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회복에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 달라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시려고 하세요. 그러자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복되어 치유된, 이 귀신 들린 거에서 해방된 이 사람의 이때의 마음을 생각하면 괜히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그가 괴로웠을까요? 어찌할 수 없는 어둠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내가 어떤 방도를 써도 안 되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를 파괴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보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분이 오심으로써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구원을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평생 이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새기고 살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거두셨다면 저는 성경의 그 뒷부분에 십자가에서의 제자들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였다면 이 사람은 아마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붙잡았을 사람이에요. 십자가 주님 가시면 나도 가겠다, 어쩌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생각이 늘 우리를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늘 물어야 됩니다.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행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계획이 주님께는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 마을의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돌아가면 막 환영해 줬을까요? 저는 아마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은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같은 집에 사는 식구들도 그를 사납다고 외면했을 겁니다. 무덤에 살면서 손가락질 받았고 두려움과 비난을 한 몸에 안고 살았던 그가, 그 위축된 마음이었던 그가 돌아갈 집과 그 동네는 사실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낯설고 또 편견이 가득한 두려운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 그 돼지떼가 다 몰살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으니 그 비난이 분명히 화살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꽂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헤엄쳐서라도 주님 배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또 그런 회복이 막 이 예배 안에서 간증으로 막 일어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회복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말해주어라. 먼저는 우리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해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주님과 깊이 만나면서 주님을 알게 됨으로써 충만해짐으로써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이 얼마나 깊은 주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회복이 임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드는 것이 이 회복된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 20절 말씀 그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족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은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녀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고백하고 다닙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꽤 큰 지역이에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10개의 굉장히 중요한 성읍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큰 지역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10개의 도시가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평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였는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말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미 그가 나타나기 한참 전에 성경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수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도 들었을 거고, 부활의 이후에 생겨난 그 교회에, 초대교회들이 막 생겨나갈 때 아마도 그 일원 중에 한 명으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회복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떠한 절망을 안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도 괜찮습니다. 잠잠케 하고 가실 거예요. 이방인 땅이 오고 어떤 사회적 문화적 장벽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배를 끝까지 띄우세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꼭 불러야 될 것 같지만, 또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만, 그렇게 부를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발걸음을 떼십니다. 큰 군대 귀신,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 끄떡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오라 명하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떠한 내면이어도 어떠한 마음 상태여도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둡든 상관없이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파멸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해석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에서 주시는 사명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참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저희 모든 심령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